우리가 오늘 제목을 보시다시피 내가 불쌍하다고 느낄 때 짐작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연민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나는 뭐가 이렇게 안 되고 꼬일까? 이 자기 연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감탄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제 우리는 그런 연민을 느끼나요? 뭔가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느껴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 때는 잘 몰랐는데 뭔가 비교가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느낄 때, 전반적인 평균에도 내가 못 미친다고 느낄 때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불쌍해집니다.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아무 불만 없이 잘 지내다가 좀 커서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집엔 화장실이 하나인데 친구 집엔 화장실이 3개나 있네? 와, 나 불쌍하구나. 거기 가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조금 커서 학교에 갑니다. 와, 저 친구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와, 인기도 많은데 난 왜 이렇게 모질일까? 그런 비교를 하게 되죠. 이쁜 친구들을 보게 되면 와, 그 친구들을 보고 와서 거울을 보다 보면 그동안은 몰랐는데 나 되게 불쌍한 얼굴이구나 라는 걸 경험도 합니다. 물론 6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고만고만해질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를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이런 비교에서부터 자기 연민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하하하고 웃는 것 같은데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또 내 자식은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또 변하지 않는 저 인간을 내가 왜 만났을까? 직장에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왜 성과가 나지 않을까? 내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사람이 왜 내 주위에는 없을까? 내 건강은 왜 이럴까? 여기저기 몸도 자주 고장나고 남들은 있지도 않은 알러지에 특이 체질까지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것이 이제 결국 피해의식으로까지 발전이 되죠. 내가 인생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온 한 남편이 열심히 들어왔는데 아내분이 무거운 쓰레기를 가지고 있다 기다렸죠. 잘 왔다고, 이거 좀 버려달라고. 그때 이 남편이 아니 하루 종일 고생하고 이제 막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일을 시켜 너무해 이러면서 욱하죠. 그거는 이제 자기 연민인 거예요. 나 너무 불쌍한데. 그래서 주위에서 혹시 욱욱하는 분이 계시면 그 안에 자기를 되게 불쌍히 여기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한 나 자신을 위로해줘야 돼. 나는 도움받아야 하고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위로를 찾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십니다. 나는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술을 마셔서 나를 위로해줘야 돼. 어떤 분은 밤새 드라마를 봅니다. 또 어떤 분은 많이 먹죠. 과식. 치킨은 먹어줘야지. 또 과소비를 하죠. 질러버립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떤가요? 결국 그 결과 또한 나에게 씁쓸함을 줍니다. 비참함을 주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요. 서러운 마음도 들고 주위 사람들과 트러블도 생기고 이런 분들 보이십니까? 예레미야 15장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있는 깊은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뭐지? 나 왜 이러고 살아? 이런 한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는 하는데 딱히 열매도 없고 수시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달해 주시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 곧 망할 거야.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고 포로가 될 거고 회개해야 돼. 너희에게 과부가 바다 모래처럼 많아질 거고 자식들이 끊어질 거야. 이런 메시지만 계속해서 전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이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와 싸우자고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과 그 유다 백성 사이에서
이 유다, 내 사랑하는 민족이 곧 멸망할 것을 앞에 보고 있는 선지자로서 나도 괴로운데 사람들에게 모든 원망을 다 쏟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0절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억울함이 있으면 자기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나 재앙이야, 나 망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신세가 이게 뭐지?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어머니 낳으신 자식은 세계와 다투는 자입니다. 싸우는 자를 만날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시달려야 되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힘들면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분명히 예레미야가 들었지만 지금 자기의 현실은 오만 사람들이 다 나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저주합니다. 입 닥치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그들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꾸어주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내게서 꾸어가지도 않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라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내가 누굴 괴롭힌 것도 아니고 피해를 준 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심은 것만큼 보상이 오지 않습니다. 현대의 가치들은 끊임없이 비교를 조장하죠. 성공했는가 아닌가, 능력이 있는 자인가 아닌가, 쓸모가 있는 자인가 아닌가, 가진 자인가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저주로 다가옵니다.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자신이 너무너무 안쓰럽습니다. 18절에서도 비슷한 한탄이 나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라고 합니다.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나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낫질 않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계속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무 아픈데 주께서는 나에게 생수가 있다 하시는데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시내에 가봤는데 물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 그런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어쩌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돌아오라 하십니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돌이키라고.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헛된 것을 버리고 억울함과 쓴 마음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 조심하라고, 내 팔자 타령하지 말라고. 팔자가 무슨 뜻인지 아죠? 사주팔자를 줄여서 팔자라고 하잖아요. 내가 태어난 연월시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팔자입니다. 하나님은 네 운명은 내가 주고 있어. 결정된 삶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진짜 진리 귀한 것을 말하라고 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내가 태초부터 네가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어. 선지자로 내가 세웠어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때부터 너를 주목해서 보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자신한테 하는 말 하는 거죠. 온 세계가 다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연민이 생기는 나이가 불쌍한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과장하잖아요. 다 내 원수 같고 온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드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온 세계와 다투는 자가 됐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라고. 귀한 것이 뭐예요? 진리를 말하라고.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정체성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선포를 들은, 이 경고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어?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고? 네가 우리를 저주하고 있구나. 우린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신의 취급을 합니다. 맞지 않다, 거짓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것을 예레미야가 휘둘려서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그러신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키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신가? 속이는 신의 같으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가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올지언정 너는 그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 그들과 같이 타협하지 말라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치심이 자기 연민을 가져옵니다. 수치심이 있을 때 자기 연민이 느껴지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나 좀 기억해서 봐주세요.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바보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 그렇게 꽉 막혀서 사느냐고 조롱합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저들이 나를 부끄럽게 합니다. 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저들의 공격에 제가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라는 한탄입니다. 너무 부끄럽게 하시고 너무 그들로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쭈그러들 대로 쭈그러든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너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은 성벽, 노성벽이죠. 놋그릇 아시죠? 딱딱한 놋그릇, 청동. 지금까지도 청동으로 만든 성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단단하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박해와 조롱,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이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보복해 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저들의 얄팍한 수로 그렇게 살아냈을 때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후련할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항할 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입니다. 우리가 우리 환경을 살피지 않아서 우린 열심히 정말 재활용도 하고 열심히 케어한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비웃고 뭐하러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냥 살아. 내 눈앞에 아무 문제도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당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같이 망하죠. 그러면 우리는 의롭게 더 강하게 노성벽이 되어서 살아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찌질하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가 만든 노성벽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 괜찮아, 너 지금 서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움이 또한 자기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내 정체성도 알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고 주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만 주님이 고발하시는 유다의 죄악을 듣고 있자니 너무 마음에 분이 나서 어떻게 이 민족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역할까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즐겁지도 않고 그들 안에 앉아있지도 않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혼자 앉아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선지자로 부름받은 나만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라는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영혼을 섬겨보겠다고,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그렇게 호기롭게 외치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그것을 받아줄 준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 리더분들 정말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연락도 하지만 카톡에 답도 없어요. 하트도 안 붙여줘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아도 무슨 일이 많아서 잘 모이질 않으세요. 그런 느껴지는 그 외로움. 내 마음을 누가 알까? 내가 리더를 하지 말아야 될까 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지는 리더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리더분들 잘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좋아하는 찬양을 찾아서 듣다가 저는 이제 찬양 들을 때 가끔 이제 밑에 댓글들을 봐요. 거기 보면 특별히 이렇게 찬양이 있을 때는 기도 제목을 올리시거나 간증을 짤막하게 올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읽는 걸 좋아해서 댓글을 읽다가 한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한 청년이 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근 대학교에 입학해 MT를 다녀왔는데 MT의 마지막 시간은 뒤풀이 시간이라고 다 함께 술 마시고 노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또 저의 내성적인 성격까지 더해져 학우들과 크게 어울리지 못하였습니다. MT가 토요일에서 주일로 진행돼 MT가 끝나고 저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도중 갑자기 허망함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술도 마시지 않았고 모두가 휴식을 취할 때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지만 제게 남은 건 소외됨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한탄을 하는 저임에도 불러주심에 놓지 않으심에 하늘 보좌 버리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으로 어떤 외로움과 공허함이 몰려와도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쓴 한 청년의 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는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네, 호기롭게 850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아주 그 갈멜산에서 멋지게 해결하고 그렇게 이겼는데 왕비되는 이세벨이 너 오늘 안에 너 내 손에 죽어. 이 말 딱 듣고 막 다 내던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죠.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나를 죽이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한탄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 청년도 그 7천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 느껴야 됩니다. 삶이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계속되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같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외로운 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보여지는 현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지고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황 다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건져낼 것이야. 최종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을 이길 거야.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그들은 절대 이길 수 없어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인생 참 불쌍하다 라고 생각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 성공만 보면서 총리 됐잖아, 그 사람이 뭐가 불쌍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셉이 만약에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려서 그 노예시장에 가서 내가 매물이 되어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날카롭게 분석하려 하고 이걸 살 거야 말 거야 라는 그 물건이 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연민을 느꼈다면, 요셉은 이국 땅의 장수의 집에 팔려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망돼서 이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거고,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가 될 정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내가 왜 이방인의 사람의 집에 종이 돼서 내가 그들을 위해 섬겨야 하는가, 난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졌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유혹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해 주겠다는데 내가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종으로 팔려가게 내버려둔 하나님 탓이고 형들 탓이고, 이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야 라고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연민에 빠졌다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그 상심한 얼굴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1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요셉은 갖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요셉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함몰돼서 거기에만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지극한 최고의 자기 사랑의 표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를 묵상할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삶을 계속 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죄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하시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묵상하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볼 때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나한테 뭘 하라는 거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내야 되지? 라는 것에 묵상해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이걸 해낼 수 없는데, 나 너무 약한데,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에 후달려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게만 됩니다.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기만 하면 나는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았어요. 와, 거짓말하니까 바로 죽네? 나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품으신다고? 그것이 은혜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용납하신다고? 이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왕에서 쫓겨나죠?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이 세워집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불순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분 앞에 불순종 투성이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나를 주목해서 보신다고? 이게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이구나, 이것까지 결론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가 발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퍼부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채워져야 되는 용량만큼으로 애초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자기 연민의 감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죄로 건너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판단으로 내게 만족을 줄 것 같은 어떤 것이라도 계속해서 찾습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죠.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나는 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계속 목마르고 결국 그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죠. 내 몸의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죽게 되죠. 사탄은 그 틈을 탑니다. 사탄이 틈타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제가 진통 중에 양수가 이미 빠져나와가지고 부족해져서 아이가 뱃속에서 숨을 잘 못 쉬고 있다고 이제 검사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진통이 막 오니까 제가 내가 힘을 줘서 잘 낳아야지. 정말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식해가지고 잘 낳아야지. 그리고 KFC로 가서 닭을 사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식중독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토하고 식중독이 걸리는 바람에 온 힘을 다 빼버린 거죠. 애를 낳을 힘도 없는 데다가 뱃속에서 애도 숨을 못 쉬고 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C섹션을 했는데 한국은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취에 깨보니까 벌써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인 채로 이제 저의 입원실로 가는 도중에 신생아실 앞을 지나면서 당신이 낳은 당신 아들입니다.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신생아실에 가 있던 저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어디 가도 내 아들인 것을 숨길 수 없을 만큼 저를 꼭 닮게 눈이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와, 너 내 아들이 맞구나 하면서 그 아들을 보는데 사랑스럽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을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되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성경에 그 말이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그 아이가 너는 어떡하니 이게 아니라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난생 처음. 막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긍휼함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쟤 너무 불쌍해하는 그 마음이랑은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놓으리까?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둘 수 있겠어? 라는 그 긍휼함. 물론 그 아들을 키우면서 화가 나서 불붙는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자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음도 경험했지만 제가 그 아이를 처음 대면했을 때 가졌던 그 긍휼함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 불은 꺼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진노로 야단치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너만을 바라보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을 찾니? 다른 우물을 자꾸 파고 있니?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쾌락을 찾고 있니? 다른 만족을 찾고 있니? 한데 그 긍휼한 마음이 이 마음 안에서 온전히 불붙듯 돌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시간이 지나면 막 사랑하고 좋아 죽겠는 마음, 그것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진짜 찐 사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품고 싶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게 되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봤자 그것의 결론은 우울함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 라는 결론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거기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쓰럽고 가련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긍휼함 때문에 그 마음에 못 견디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는 것이 너희들의 결론이 멸망인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귀한 것을 말하고 헛된 것을 버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함, 수치심, 외로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느껴질 때 주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간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100마리의 양 그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9마리가 귀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 한 마리가 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비를 걸죠. 99마리 귀중해요. 99마리가 더 가치 있지 한 마리가 뭐가 가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께 되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99마리가 귀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71마리가 너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이 각자 오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다른 사람한테 하는 메시지일 거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긍휼함입니다. 사랑을 뛰어넘는 그분이 너를 끝까지 내가 붙잡고 지킬 거야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오늘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